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원래 지난주로 성령님의 임재사역 이렇게 좀 딴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평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성령님의 임재사역의 중요한 어떤 또 우리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게 평강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사역 평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계속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이제 3주째 계속 성령님의 임재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사역 그리고 지난주 했던 거 이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썸머리를 하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는데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임재, 이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본질, 성령님의 임재 사역의 중심,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알려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임재 사역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로 성령님의 계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막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신 것을 임재 가운데 느끼게 되면 그 결과로서 세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비인격적으로 그냥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고 인간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하게 온전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너희는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뇌라는 게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제가 여기 또 갑자기 옆으로 가긴 하지만 잠깐 멀리 안 가기로 하고 요즘 제가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인간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 알죠? 갑자기 IBM인가? 거기서 컴퓨터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이마만한 공간에 컴퓨터 넣고 시작했던 컴퓨터가 이제는 작아졌는데 슈퍼컴퓨터로 막 해갖고 뭐 AI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 컴퓨터가 시작할 때 0하고 1로만 시작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이 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라고.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해요. 넘어선대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이 양자 컴퓨터를 넘어서지 못한대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벌써 양자 컴퓨터의 초기 단계까지 되고 있대요. 근데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인간의 두뇌를 생각해요. 인간의 뇌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인간의 뇌와 흡사한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DNA가 있는 존재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격적 관계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사역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으로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성질이 막 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형제 두 명 있잖아요. 야고보와 우레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이 아버지,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아버지 세베대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아마 아버지 그 가문이 혈기를 굉장히 어부여서 막 엄청 혈기 부렸나 봐요.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여러분, 정말 천둥 같고 또 성격이 불같은 그 성품도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성령님의 임재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작은 게 딱 자극이 되면 화가 나고 혈기가 났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바꾸시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안 나요.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그 꼰대 마인드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뭘 하면 반드시 바로 내 눈앞에서 뭘로 해야 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군대식으로. 근데 안 되면 내가 화를 막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셔가지고 이제 안 해도 내 마음이 편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못할 수도 있지. 바로 못할 수도 있지. 또 싫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래야지 이런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뭡니까? 성품의 변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잘 생각 안 나시죠?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 그 섭리론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일하는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인간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할 수도 있고 예스할 수도 있고 계속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다가 스톱하고 또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자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높은 그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뭘 원하냐면요, 진짜 영광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자유를 피조물들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를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키워드가 뭐냐?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평안. 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 상황은 불안해요. 상황은 막 힘들어요. 상황은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해.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평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데
또 뭔가 잘못됐네요. 자, 성경에서의 평안. 자,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이라는 말을 쓰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도 쓰고 평화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다 피스로 번역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자, 샬롬. 이게 언어. 신약 성경에서는 그 평강, 평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에이레넨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서 주시는 그 평안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 10절로 말씀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스겔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평화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33장 31절로 33절 세 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면 내가 또 이거는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고 그 다음 예언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볼 수 있도록 돌판 2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호사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아내를 부르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사에 나오는 호사의 와이프였던 그 누구죠? 그 여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창녀가 돼가지고 몸을 팔아도 가도 계속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와이프를.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부부관계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인데도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예언하시냐면 다시 그날이 오면 너희 마음속에 말씀의 율법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해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중요한 이벤트가, 그 중요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옛 언약, 시내산의 언약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인간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진 거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은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겉에 무덤은 나이스하게 꾸몄지만 그 속에는 그 시체가 썩어 있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겉으로 남의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죄가 충만하고 그 안에 음욕과 이 도둑질과 거짓말과 이런 우상숭배와 이런 죄들로 다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계속 중독과 은혜 시리즈를 하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해서 내가 좀 약간 속도 상하고 아쉽긴 한데, 예배팀은 꼭 와야 돼요. 예배팀. 제가 이제 앞으로 출석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중독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금요일날 나눴 것처럼 영적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뭔가 내가 채우고 싶고 받고 싶은 그 갈망을 대체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뭔가 중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뇌신경의 그 자료를 제럴드 메이라는 그 의사가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뇌가 한번요, 이 중독에 딱 빠지면 이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뇌신경, 우리 뇌 안에 2011년 기준으로 우리 뇌와 몸과 연결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50여 가지래요. 지금 한 70가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사실 보여주려는 영상이 어떤 상담학자인데 짧은 영상이지만 예민하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예민해가지고, 감정이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는 거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라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신경 물질이 있는데 옥타신인가 있대요. 근데 이 옥타신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이 아드레날린이나 엔돌핀이나 옥타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 그리고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중에 링크 보내는데 꼭 보세요. 그리고 풀 영상을 볼 수 있으면 꼭 보세요. 도움이 굉장히 돼요.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어떤 감정을 더 많이 기억하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기억한대요. 좋은 감정은 오래 못 간대요. 근데 이 뇌하고 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독과 은혜 계속 책 썸머리 하면서 말씀으로 연결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초조합니다. 삶에 쉼이 없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평강은 새 언약으로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 준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제가 이번 여기 광고에 했지만 신약 성경 우리 70일 동안 15분씩 읽는 거 몇 명이나 받는지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참여한 분이 한 30분 조금 넘는데 제가 체크가 안 돼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인커러지 하려고 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독하신 분들은 제가 며칠 더 기간을 줄 거예요.
3월 말까지 다 읽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양심을 속이지 않게 걸 믿고 완독했습니다 알려주면 제가 교회에서 소책자라도 읽을 만한 좋은 책들을 구입을 해서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뭘 해서 받는 거예요. 선물은 아니에요. 그냥 뭘 해서 받는 상이에요. 근데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평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뇌신경학자 중독에 의하면 이 뇌세포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 몸이 중독에 적응을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 뭔가 불안과 염려에 그쪽으로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우리 뇌신경이 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면 오히려 그 적응된 뇌신경이 평안한 것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뇌신경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신경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평강.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평강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이 평강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게 시편 25편인가 27편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의 종의 평안을 주시는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그 의로 하나님의 의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평안으로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할 때 집중하고 예배할 때 정말 찬양하고 이렇게 막 감사하고 예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예, 평강을 얻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선물로 받은 이 평강.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걸로 임하시냐? 평강으로 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 어떤 일이 딱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막 어떻게 될지 막 모르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이 평강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은 성령님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이 계속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가장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이 안테나는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진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오면요 환경이 그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눈 뜨면 불안해. 세상 보면 불안해. 근데 마음은 평안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로 인도하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평강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과 이런 삶들을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계속적으로 그 나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계속 내가 싸우고 있다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증거는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바울서신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평강 있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 보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던 다 삶은 믿음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컨셉이 안 되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도하시고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맡기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 포인트 중에 뭐냐면,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하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가는 거에 차이점을 좀 분간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작년 5개월 동안 우리 5개월 동안 우리 저기 낙다운 돼가지고 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여러 방법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의지, 우리가 결단하고 내 힘으로 그래 내가 이 결단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게 평강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오후에 잠깐 어떤 지체 신방 잠깐 하고 가는 길에 아는 목사님 잠깐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바이브 칼리지에서 영성을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영성 그 실습을 했을 때 교수님이 호흡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호흡 기도 해가지고 뭐 예수님 하면 내뱉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들숨이라고 그러죠.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자기의 죄나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고백하면서 숨을 내쉬고, 뭐 이런 호흡 기도를 얘기했대요. 근데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호흡도 편안해져요. 우리가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삶을 통제하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호흡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하고 마음하고 감정하고. 여러분들 진짜 릴렉스하고 사십니까? 스트레스, 그 중독 중에 스트레스 중독이 있어요. 잘 쉬지 못하는 거, 잘 여유롭지 못하는 거, 쉴 때 쉴 줄 모르고 일만 하는 거.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교회 일에 완전 일 중독으로 한번 빠져봐서 하는데요, 감정도 무뎌져요. 정말 중독은요,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어린아이 감정들은 순수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 키우면서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승질내면요, 나만 손해예요. 엄마가 얼마나 바쁘고 초조한 거 애들이 다 감도 알아. 애들은 다 귀신이라고 그러면 안 그러고 도사야, 도사. 그래서 일부러 막 급해가지고 막 하면 일부러 안 해! 막 이래. 그럼 내가 막,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기로 봤을 때 이 엄마의 조급함, 엄마의 어떤 것들이 애한테 흘러가니까 애도 불안해서 더 고집 피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릴렉스하고, 사실 나도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오늘도 갑자기 앰프 문제 있다고 일찍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서 막 땀나도록 막 하니까, 이 마이크는 내 것도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또 이거 찝찝한데 막 이거 마이크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막 이래. 그때 뭐 해, 그냥
마음이 릴렉스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버닝워시 있었을 때 이 준비가 조금 이렇게 세팅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세팅이 좀 안 됐어요. 막. 그러다가 내가 어떤 지체한테 이렇게 약간 실수를 했는데, 내가 실수를 너무 정확하게 뭐라고 딱 지적을 했어요. 내 센 목소리로.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약간 내 말이 좀 세서 좀 마음이 좀 그랬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어떤 지체한테. 네,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지? 했더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표를 못 느꼈는데 자기가 나한테 화를 냈대. 그러니까 속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한테 화를 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외향적인 성격이 좀 이게 강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밖에 보이는 것들이 잘 이렇게 제대로 한다고 막 이러면 제 안이 막 분주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호흡을 좀 길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자도 푹 자지를 못해요. 무의식 안에서 놓지 않고 붙잡는 그 무의식이,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꿈 얘기했잖아요. 무의식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에너지와 나의 중심이, 나의 최종적,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관심, 그거를 그 심리학적 용어로 카테식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의식 안에서. 근데 이게 자는데 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밥 먹는 데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밥을 먹으면 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과 영이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가 릴렉스하고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바울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주관하게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또 여기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가 여러분들 굉장한 힘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안 보여도 그것을 일부러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그 감사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뇌신경이 자연적인 신경에 좋은 전달 물질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 우리 뇌가 그 말을 습관으로 들인 사람들 안에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진정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비난이 몸에 뱉고 남의 실수 지적하는 것을 즐겨하고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 각성제 같은 그런 신경물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자극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요,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좋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 안정제 신경물질이 우리 안에 이게 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 평강, 선물로 주시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를 믿는 그 언약과 복음의 약속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보아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예. 예전에 제가 성경 암송 109절 정도 신학교 다닐 때 했을 때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26장 3절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얘기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거 개역 개정으로 바뀌는데 개역 한글은 평강의 평강에 이르게 하니 그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버전에 보면 마인드가 스테이드, 주님께 딱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짧은 단어로 신뢰의 말을 하거나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말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짧은 토크, 짧은 대화를 얘기하잖아요. 대화식 기도. 그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감각형들은 이거 잘할 것 같아. 저는 외향적 직관형이어서 띵킹형이어서 그런지 이런 짧은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주여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속으로는 내가 정말 간절하고 너무 내 안에 진짜 답답함이 있고 막 그러냐. 제가 예수님 그러면서 속으로 하시죠. 막.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짧게 말하는 그 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중독의 여정, 금요일날 했던 거 집으로 가는 길, 본향으로 가는 길, 영적인 여정으로 가는데 이게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제 아는 목사님이랑 영성에 관련된 얘기하다가 우리가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잠자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헉슬리 책 그 지각의 문, 지옥의 문 저번에 구입했고 샀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각주로 너무 많이 달아놔가지고 책 읽기가 어려운데 그 메스칼린인가 멕시코에 있는 이 키 작은 선인장 안에서 축출한 약인데 그게 각성제래요. 그거를 짧게 주입을 했는데 그 헉슬리라는 사람이 그 방에서 그거 연구하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주입을 했고 했는데 이 화병을 봤는데 그 꽃이 존재 자체로 보인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각성하는 그 약물 실험을 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 이제 환자들 이제 치료한다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한다고 1900년대 초에 한 거예요. 중반쯤에. 근데 우리 몸에 사실은 그런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면 영의 세계가, 감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한번 딱 받으니까 제가 기도 내려오는데 하늘이 할렐루야, 별들이 찬양하고 있고 짧은 시간인데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그 각성제 맞은 수준은 아니지만 정말 존재 자체로.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고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인식이 탁 열리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신경의 물질이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과 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신경물질의 그것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영성 가운데 살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나 그리고 이 마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가 치유가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인지 오류로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걸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신뢰한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뇌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옛날에 감성 테라피 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가서 듣고 나서 우리 뇌는 부정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게 말해도 우리의 뇌는 적과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남에 대해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 뇌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뒷담화 까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는 본인을 더 안 좋게 뇌가 그 길로 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고백하시면 돼요.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말들이 인식하면서 깨어나게 자꾸 말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그 감정과 영이 연결돼서 딱 들어가면 우리 안에 깨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직분이 있어도 속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중적인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하기.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우리가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또 우리 삶 속에 이 평강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안에 지각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직관이 있고 이런 것들에 넘어서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임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평강 안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주님의 평강이 임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은 이미 된 거예요. 아직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안정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뭐하겠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을 인식하는 것, 제가 이 영성이나 상담학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깨어나는 게, 이 깨어난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세상, 주변, 우리의 문화 자체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얘기한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10계명, 10계명 중에 처음에 2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런 형상들을 와서 그 형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 삶에서 이루어지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4계명 중에 2가지 계명의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내용은 다시 좀 나눌게요. 영적 갈망, 이거 진짜 우리의 본성적 삶, 이것으로 우리가 지각되어지고 깨어나지 않으면, 근데 이것을 깨어나게 하는 우리의 뇌를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익숙한 우리의 그 시스템, 이 시스템과 뇌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2가지죠. 뭐죠? 하나님 신뢰해서 감사하는 거 하라고. 2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짧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 호흡이 정말 편한지, 여러분들 잠이 편한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미 평강은 우리는 선물로 주셨는데, 평강은 약속인데 내가 이거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자꾸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움켜잡으려는 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여러분, 내가 주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고백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짧게라도 주님께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지난 시간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마음에 쉼이 별로 없습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계획들 안에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